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인생을 사느라면 누구에게나 통과해야 할 피치 못할 길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건조한 땅입니다. 광야는 밤에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습니다. 아무도 없고 적막함이 있을 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는 황량한 벌판, 제로지대입니다. 광야는 어디가 길인지 아득하기만 하고 주저함과 막연함, 때론 불안과 두려움이 수없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눈을 지그시 감고 그대로 멈췄으면 하는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땅이 광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통과해야만 하는가? 피해가면 안 되나? 다른 길로 돌아가면 안 되나? 아닙니다. 이 광야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해 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천국에 대한 갈급함도 애통함도 궁핍함도 사모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해주는 통로이며 천국과 통하게 하는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더 이상 몹쓸 땅,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은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를 헤매게 하시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불과 차로 7시간, 걸어가면 6일, 남짓한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연단한 후 정금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은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아니, 그것을 붙잡으라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평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잘 나타나기보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독함 속에서 인간 내면의 시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는 비움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내가 광야 속에 있다든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세월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안전의 문제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땅에 뭘 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먹고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온갖 시험을 이기고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지혜를 얻으려면 광야로 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영원한 것, 가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만나를 찾아야 되고 메추라기,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있다면 이 광야를 능히 우리가 잘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광야가 우리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낙심치 아니한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장차 좋게 비교할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험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며 하늘나라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디 정착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천막을 짓고 살아야 되고 또 걷어가지고 또 가야 되고 그런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거기다 벽돌을 쌓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정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은 그냥 이렇게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정착할 곳, 하나님이 세우는 영원한 천국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기르고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땅에다가 심을 심고 거두는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완전히 산업이 바뀌는 거예요. 산업이 바뀌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간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가 예비된 그곳은 우리의 모든 이제 산업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고 또 아무것도 없고
또 갈수록 이제 문제만 많고 또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이 광야를 잘 헤쳐나가서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망하던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늘 전진하며 나가는 소망 가운데서 나가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